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주님께서 다른 짐은 지우지 않는데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 뭐죠?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죠? 7년 대환란 끝날 때까지예요. 성도들이 이미 올라갔고, 대환란 성도들은 주님 올 때까지 1260일입니다.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의 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르치러 가던 전통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파산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면이라.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여러분들은 신학을 붙드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견해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말씀을 붙들어 주십시오.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과 하늘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여러분이 믿는 바 여러분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말이 있냐 이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와, 이거 기독교 너무 쉬운 구원이죠. 너무 단순하고 쉬운 구원이에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걸 입으로 고백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구원을 못 이루는 당연히 못 이루는 거고요.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이 이거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 주여 하면 구원 받아요. 예수를 주님하고 구원 받습니다. 언제? 늘 어디서?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로마 시저 앞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북한 사람들 같으면 김일성 앞에서도 신사참배 때는 일본 순사 앞에서 예수를 주여 하고 부를 수 있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 앞에서, 어디에서, 어느 때라도 예수를 주여 하고 부를 수 있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주여 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말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을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네가 예수를 주로 믿냐? 그 믿으면은 뭐 당장 추방에 아니면 채찍질에 매질에 감옥에 아니면 뭐 이런 거 심지어 사형 이러면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그래. 이라크인가 그 이란에서 20대 청년이 교수형에서 죽었는데요. 거기서 국교니까 예수를 대언자로 믿어야 되지 예수를 주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주로 믿으니까 이제 사람은 이제 종교재판 해보려는데 그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이제 풀려나는 거죠. 난 예수를 주로 믿는다. 교수형의 그 목의 메인 모습, 죽기 직전의 메인 모습이 진짜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너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 굳게 붙잡으라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건 뭡니까? 예수죠. 말씀이죠. 26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신약시대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이죠. 믿는 자들은 다 이긴 자들입니다.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은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사람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 행사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이긴 자, 짐승의 수를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증언을 지키고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한 자들,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죠? 이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대환란 때 7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때까지. 중간에 믿다가 짐승의 표를 받은거나 이긴 자가 아닙니다. 패배한 자죠. 주목해서 26절 주목할 말씀은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이랬어요.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는 이랬죠. 대환란 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예, 행위가 필요한 거죠.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믿는다고 말하고 행위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행위는 주님의 일과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겠다고. 엄청난 복입니다.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권능을 주겠다.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대환란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왕국에서의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이요. 27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그가에서 서클하시고 그가 누구죠? 이기는 자죠. 이기고 지키는 자죠. 그가 예수가 아닙니다. 27절에 그는 예수 아니에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예수님이죠.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그래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통치권을 받은 것과 같은 통치권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편 2편 9절에 나온 말씀인데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에 그릇까지 산산조각 부수려 하여노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본문에서 이 시인은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남은 자들, 이긴 자들, 지킨 자들입니다. 이기고 끝까지 지킨 자가 받는 통치권은 주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 같은 통치권이란 겁니다. 이 구절은 계시록 12장 5절 같이 봐요. 이 15장 5절.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러더라. 이랬죠. 여자는 광야 도피했습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구절이 아주 난해 구절로 해석이 아주 분분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내 아이는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니까 철장으로 민족들 다스릴 자다 하니까 예수님이다 이래 된 거예요. 예수님은 대환란 때 태어난 사내 아이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되는데 자꾸 이 아이는 예수님으로 되는 게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 다스릴 자더라 이것들 때문에요. 이건 시편 2편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맞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뭐죠? 2장 27절에 따르면 이 아이 그는 누구죠? 희는 이기는 자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기는 자 누구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죠. 희는 바로 누구냐면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그가 민족들을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녀는 이스라엘이고 사내에는 예수님 아니에요. 이기는 자. 그녀의 아이는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 그분 왕자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휴거됐다는 말 아니에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은 땅에 있습니다. 14만 보이는 자들 소위되는데 이 보이는 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난 한 아이가 되는 거고요. 12장 5절에서 한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체에 올라간다 그랬죠. 14장으로 갑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임하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를 쳤기 때문이죠. 3절 그들이 왕자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받았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땅에 있던 14만 4천이 체에 올라가서 14장에서는 하늘에 있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있잖아요. 하늘에 시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게 될 통치권은 주님께서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주님이 받은 것이 뭐죠? 계시록 19장 15절로 갑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명령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시며 여기서 그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분께서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신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과 동일한 통치권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오면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 안에서 이것을 너에게 증언하게 해놓으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새벽별이니라.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새벽별들 하면 천사들이에요. 새벽별들 하면 욥기 38장 7절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이런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별들에도 천사들입니다. 그 사탄은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자기를 높인다 그랬거든요. 모든 천사들 위에 자기를 높이겠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별들 하면은 천사를 나타내는 것은 자주 볼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7별은 7교의 천사니라 별은 천사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문제가 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어떤 성경에도 루시퍼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요즘 역본은 옛날 번역본은 다 나왔어요. 이사야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에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알죠? 루시퍼는 새벽별이 아니라 뭐죠? 아침의 아들입니다. 아침의 아들이 새벽별이 아니라 모닝스타가 아닙니다. 데이스타 새별이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루시퍼란 단어를 제거해버리고 아침의 아들을 계명성이다.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 그래 돼 있고 새별이다. 공동 번역에 새벽별이다. 표준역이나 현대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한 것은 우리 주님과 사탄을 동일한 인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따르면 새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새벽별은 우리 주님이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으로 다스릴 권능뿐 아니라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주님은 크리스천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에 따라 이 약한 현대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자신을 주셨다 이랬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뭐라 나옵니까?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랬죠. 여기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신을 주셨다. 디모데서 2장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정언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자신을 주셨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을 주셨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대환란 때는 이기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자신을 주신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키는 상급이고 방패다. 내가 유업이다. 내가 상급이고 내가 보상이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만 주님 자신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I may win the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게 최고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환난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실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견디는 자에게는 내 자신을 새벽별로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거죠. 환난 성도들은 이기고 끝까지 행위를 지키는 자들이 받는 최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자신입니다. 29절 다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상 선포한 모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날 교회들에서 다 들어야 할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글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요. 여러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놓친 것들은 다시 들으시면 돼요.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마음에 딱 들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대로 저희가 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이 와서 속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서 대적하며 싸워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참된 쉼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저희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